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게 돼요. 백화점의 연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탄성을 지르고, 야, 거기 가서 사진도 찍잖아요. 그리고 지갑을 열고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야, 저 트리가 얼마나 비싼데,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돕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서 그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역시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하나님 신뢰하며 확신하며 믿으며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기보다는 들려주는 대로 윤리적인 편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를 지키며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드러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섭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섭리가 있고요. 특별 섭리가 있어요. 특별 섭리는 뭔가 여기는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일반 섭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치는 그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비치는 빛, 우리가 어느 한 곳에서 바람의 세기를 맞아 바람이 좋다 따뜻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 누구나 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섭리로 보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일반 섭리입니다. 지금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욥의 경우는 여러분이 이미 욥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욥에게 겪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그 소신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욥이 고백하는 것이 유명하지요. 우린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다 거둬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욥의 모습이었다는 거.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답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신뢰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욥의 세 친구는 이구동성으로요.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거는 분명 뭐가 있어. 너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내 이속만 챙겼고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이렇게 은밀한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를 지금 치신 거야. 이건 뭐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욥을 찾아 충고하기를 내가 당한 고통은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말하며 욥의 죄악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욥이 무슨 일을 경험했습니까? 큰아들 집에서 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소와 나귀를 뺏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일꾼들을 다 죽이고 한 사람만 살아서 지금 욥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서 또 다른 종이 또 보고합니다. 역시 큰아들 집에 있는 욥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센 바람이 불어서 기둥을 쳤는데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전해드릴 때 욥의 상황은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그냥 성경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그냥 읽고 지나 욥은 이미 얘기가 우리가 들었지, 고난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하나의 글로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경우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욥은 여전히 하나님 믿고 신뢰했다는 거, 입술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아내가 와서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버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다. 나는 결코 내 이 순전함을 굳게 지킬 것이다. 근데 욥기서 27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그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거거든요. 죽기까지 지키겠다 그랬어요. 자,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해요? 너무 아름답죠. 어쨌든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에 있어서 여기 욥의 세 친구들은 일반 섭리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말씀이지만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욥은 여전히 여기에도 뭐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엘리바스가 지금 공격을 하거든요. 사실 내가 두려워한 것이 어둠 때문이냐, 흑암이 내 얼굴에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느냐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반어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는 현상,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에 욥이 질문하는 거야. 친구야, 그러면 악한 자들이 온갖 악한 일을 다해서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 욕구를 채우며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옳은 일이냐?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나기를 맞고 거할 곳이 없어서 바위를 떠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많이 어려운 사람인데, 자, 이스라엘은 이 비가 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오진 않지만. 근데 또 햇빛이 비쳐서 햇빛이 있는 동안에 모든 대지를 따뜻하게 한단 말이에요. 비가 오니까 춥잖아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열기라는 게 좀 있는 데가 있어요. 바위가 그래도 많이 식었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그 바위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그 자기 몸을 거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주 미세한 열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까지 그 추위를 견디려고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모습이냐? 참 처량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절에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이 이러쿵 저러쿵 이랬다 저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데 그 토기를 가지고 귀한 것을 만들게 하고 어떤 거는 천한 것을 만들 수는 권한, 주권이 그에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일반 섭리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 느끼는 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욥은 또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어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참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인간이 왈가불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욥의 세 친구들은 일반 섭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섭리가 뭡니까? 그래요.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총이에요.
공기를 마신다든지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연에서 누릴 혜택, 이게 우리의 이름으로 등록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 등록해도 관리하면 힘들어요. 소유권이 있고 그러면. 그래도 이걸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 우주에는 별이 있지만은 이 지구가 그래도 현재 발견된 것 중에서는 제일 살기가 좋아요. 달도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려워요. 특별한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지구라는 것을 만드시고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모두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두나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별 섭리입니다. 이건 욥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이 주권을 여러분들이 이해함으로 여전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어요. 그렇지만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권에 의한 특별한 섭리로 욥은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욥이 당한 고난은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죄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1장에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를 우리 욥기서를 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단이 다 돌아본 다음에 욥이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거둬가시면 그래도 그들이 욥의 행동이 그 신앙이 변함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그러면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처럼 이렇게 격한 칭찬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아가 있기는 한데 노아는 그래도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욥은 좀 달라요. 욥은 뭐라 했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셨고 욥도 본인 스스로 고백할 때 순전함을 내가 굳게 지키겠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대단한 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여러분들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셨지만 욥의 기도는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모든 거 하나님 배 이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니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윤리를 지키 행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있었고 이 고백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들어서 왔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상당히 성숙한 자리에 있잖아요. 우린 죽음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우리의 상황을 흐트러뜨릴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잠잠다고 보면 돼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하면 그건 또 그거 지난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건 그 오랜 기간 아프셨던 저희 어머니가 99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틀은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딱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마치 대전에서 올라갈 때 마치 기다렸다는. 그리고 간호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엄마 여기서 마지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실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입술을 다 따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최근 들어서 돌아가시 얼마 전에 그렇게 아파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고 그랬는데도 전혀 얼굴 보자고 전혀 맞이를 못했는데 돌아가시 이틀 전에는 전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눈을 마주하면서
예배하다가 야곱이 예배하다가 숨져갔다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의지하여 예배하다가 숨져갔다. 저는 여러분들 예배 성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어머니가 제일 많이 부르셨고 좋아하셨던 찬송 여기서 부릅시다. 전 다른 거 부르려고 했더니 도시요 즐거운 울 이거 부르려고 그랬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불렀어요. 하여간 어머니 이전에 그전에 이렇게 면회 갈 때는 이 어머니 마지막 모습이 되겠구나 나오면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는 어머니 때문에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여러분 천국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죽음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찍 갈 수도 있어요.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 안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욥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는 사방으로 다 우겨싸임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는 길 인도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주신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서 죽을 뻔하다가 그래도 맏형이 그래도 죽을 필요까지 있겠느냐 살려두자 해가지고 지나간 상인에게 팔았는데 보디발 집에 들어갔잖아요. 1년의 과정은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노예였어. 종이었어.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 삶을 성실하게 살았을 때 감옥에 가죠. 처음에 가정에는 가정 총무가 돼 다 맡긴 거예요.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당시 애굽의 총리는 애굽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에 세상의 총리라 보면 돼요. 요즘 우리는 미국의 하원 상원의원 그러면은 그냥 우리 국회의원 정도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오산입니다. 한 주가요 대한민국의 몇 배가 되는 나라가 있어요. 아니 몇 배 정도가 아니에요. 텍사스 주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참 그 대학교 안에 가면요 성경 규절이다 대부분. 하버드 대학도 성경 규절.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사람을 외모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실 하나님 섬기는 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리적인 측면에서 욥은 완전히 주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죽음도 그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희생되고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사야 51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반석에서 떠낸 하나님, 웅덩이에서 꺼낸 하나님, 그 파석 이게 바로 야곱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운명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살리고요. 희망이 없지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고 신뢰한다면 결코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의 복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욥은 전혀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특별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욥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거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런 글이 우리에게 접하게 되었지만은 또 이 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지만은 그러나 이건 욥의 고백이거든요. 나를 단련하시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 결국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래요, 여러분. 일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이지만은 특별 섭리는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없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통을
일반 섭리로 보니까 너는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우린 착해서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이 과거에 이랬어요. 아시리아가 결국 힘이 있는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을 쳐서 망할 때 너는 죄가 있어서 빨리 망하는 거야. 그래,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들을 치셨어요.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은 인간의 갈등과 그들의 욕심, 자기의 소욕의 요론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또 잘못 섬겨요. 북이스라엘이 더 빨리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래도 남녀 좀 있다가 나중에 결국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70년 유폐인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식년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해는 쉬라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요. 그러니까 이들이 7번 어겼어요. 곱하기 열을 했어요. 7일도 그런 숫자가 됐지만 10이라는 숫자 역시 마찬가지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을 곱해서 그래서 70년입니다. 그 70년인데도 지난주 오후에 봤던 말씀 중에는 어린애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면 하나님 돌아오긴데 근데 그 70년 있다 보면 80이 넘어버려요. 그 전에 죽어버리면은 그 세상을 못 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 하신 말 뭡니까? 그들 섬겨라.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도 장가가라. 시집가라. 그 삶을 이어가라. 나는 너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간 여러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섭리론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걸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결국 보세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도 신앙은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스룹바벨에 있어서 결국 성전을 쳐요. 고레스에 있어서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갑니까? 다 보여주는 거죠. 이란이 바로 그 페르시아예요. 이란이. 그 과거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에서 참 잘, 요즘은 이스라엘에서 잘 안 해줘요.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러나 과거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복을 주실 때는 심지어 원수를 들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만나면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낙담하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또 한번 보세요.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의 소리를 부르시고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부르시고 호위하시고 앞서가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 독수리 어미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신 것 같이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미물로 비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서 거룩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 그냥 피조물 그 독수리야. 독수리란 말이야. 독수리가 훈련하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훈련한다. 어떻게? 푸른 창공에 새를 올려 그리고 떨어뜨려. 근데 처음에 나갈 때는 얘들이 안 나가니까 가시를 물어다가 넣어서 막 밀어내. 그러면 애들이 할 수 없이 떨어져. 그러니까 강제로 떨어져. 그런 어미가 그 새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리고 받아가지고 또 올리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하냐면 어미가 새끼가 날 때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련하시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데 여러분은 불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을 다루셔서 하나님 마침내는 야,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되면 네가 교회들 멋지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본다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유카리스트예요. 좋은 은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는 그 사소한 것도 간단한 것도 이게
감사할 일인가 라고 얘기할 정도. 그러나 이것을 참 찬송가에 보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 너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는 자에게 은혜게. 세어보다 보면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세어보다 보면 나는 복을 보통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머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 섭리도 섭리거니와 특별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끌어서 마침내는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으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어렵고요. 세계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이런 때 절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 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욥을 생각합시다. 자, 고난이 닥쳐올 때 욥을 생각합시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가 커요? 뭐요? 축복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있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어떻게 신뢰해서 확신으로 확신해서 믿음에서 순중으로 해서 순중해서 영광으로 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저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도 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예요. 사생아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졌을 때 간섭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아이가 매를 대면요 부모의 사랑을 하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안겨요. 그럼 엄마는 그 아이를 안고 운단 말이에요. 때리고 싶어 때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고 마침내 복을 주신 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내가 주님을 고난 당후에는 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오는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한 욥입니다. 일반 은총으로 사람들은 욥을 평가했죠.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은 이유가 있어서 이겠죠.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 그를 기억이 그 모든 것을 배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만 가지고 주시고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섭리를 믿으며 욥처럼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신뢰하며 여전히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마침내 저희들이 위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 돌리는 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사 한번 합니다. 먼저 자, 고난이 와도 승리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여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타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팔. 후렴만 다시 합니다. 손 들고 이 믿음 더 굳세어라. 이 믿음 더 굳세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팔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강도 할렐루야. 카톡 한 2분 정도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섬겼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저들이 고난이 와도 섬기를 원하는 저들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